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맞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고 또 성도라면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는 자라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는가? 사역자이기 전에, 직분자이기 전에, 중직이기 전에 나는 과연 10년 전, 20년 전 혹은 작년, 재작년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드러나며 나는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는가? 항상 이것을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된 나로 하여금 당신을 믿게 하시고 또 우리가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이루게 해주신 으뜸가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된 바로 내 자신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목회자같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동시에 가장 집중적으로 물어야 되는 질문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성도들은 내 설교와 목양을 통해서 자라가고 있는가? 변화해 가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론의 뒷마무리 부분으로 가면서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교회에 주셨다. 즉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들을 그 교회에 주셨다. 그 이유가 뭐냐? 12절 보십시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봉사에 여러분들의 눈길이 먼저 가시면 안 되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여기에 먼저 가셔야 됩니다. 교회 존립의 가장 으뜸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예언자를 보내주시고 사도를 우리에게 주시며 목사와 교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으뜸가는 목적이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온전하다는 말을 카타르티스모스라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이 에베소서 4장 12절에 유일하게 나오는 말입니다. 원래 이 뜻으로 하면은 탈골된 뼈를 제자리에 갖다 놓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탈골된 뼈를 제자리에 갖다 놓다.
그러니까 원래 있는 상태로 갖다 놓는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정형외과에 가면 뼈가 부러지거나 뼈가 어긋나면 그것을 맞추어 본래 있는 자리로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카타르티스모스라는 것입니다. 온전케 하는 것. 사도의 인간관이고 기독교의 인간관이 여기 들어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저는 본래가 탈골된 사람입니다. 본래 있어야 되는 자리로부터 벗어나서 어긋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생도 하고 스스로 고통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한 자기교복입니다. 나는 정상인이야. 그는 바른 인간관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탈골되어 있습니다. 내 인격이 탈골되어 있고 내 영혼은 오염되어 있고 내 내면 세계는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여러분들도 아는 대로 바로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죄인, 죄라는 게 하마르티아라 그랬지 않습니까? 표적에서 벗어나 있는 것, 관역에서 벗어나 있는 것, 본래 있어야 하는 자리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 그게 바로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영혼의 본향으로부터 벗어나서 가인처럼 유리하며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죄인이고 우리의 인생의 출발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겪는 모든 심리적인 부조화, 내면 세계의 갈등, 염려, 불안, 걱정, 생에 대한 두려움들, 미래에 대한 불편한 마음들, 시기심과 질투와 적대감, 이것은 인간이라면 겪는 당연한 감정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탈골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일종의 증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나 자신 속에 있는 내적 부조화를 정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 한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주는 것, 그것이 지상교회의 가장 절정적으로 중요한 목적이고 목회자와 교역자, 교사가 있는 이유, 교회의 직책이 있는 이유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만일에 이것이 진정으로 교회의 목적이다 라는 게 맞다면 사도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교회를 보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요, 당신의 백성들의 한 영혼 한 영혼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는지, 온 천하를 얻고도 한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갖고 계신 것이 한 영혼 한 영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도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뼈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 쉬운 과정이 아니죠. 고통이 따르지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운동을 하다가 오른팔이 부러졌었어요. 그때는 이 정형외과라고 하지 않고 접고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접고론을 갔더니 그 장정 둘이서 부러진 팔을 양쪽으로 잡아당겨 가지고 이렇게 맞추더라고요.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예. 그리고 나서는 이걸 이렇게 저기로 붙여가지고, 예, 나중에 이제 한 3개월 정도 있으면서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뼈를 제자리로 갖다 놓는 과정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무슨 말씀이냐? 교역자가 교역을 하고 성도들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데 있어서는 성장통이라는 것이 반드시 따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씨름을 하고 몸살을 해요. 이것은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카타르티스모스, 탈골되어 있다라는 상태를 인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데 대단히 진도가 빠릅니다. 반면에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안타깝지만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듯이 어린아이 상태에 늘 머물러 있습니다.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어린아이 상태에 내가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또 역설적으로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교회가 그들을 섬기고 돌보는데 힘이 들지요. 우리 구역을 섬기는 구역장님들을 보고서 올라온 것을 보면은 구역장들이 얼마나 구역 식구들 한 분 한 분을 섬기기 위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고 구역 예배 왜 나가야 되느냐 그러고 구역장한테 함부로 거친 말을 내뱉어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받아내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도를 온전케 해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도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사도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온전케 되어서 봉사의 일을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거기에서 세워집니다. 순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봉사에 먼저 관심을 갖습니다. 봉사 일을 할 때 내가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서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는 봉사가 먼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된 바로 그 존재의 힘으로 봉사를 할 때 그 봉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봉사가 되지 나 자신의 인간적인 것을 채우는 봉사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봉사를 한다고 모였는데 서로 다투잖아요. 갈등하지 않습니까? 봉사를 하면서 내 내면 세계 심리적인 부조화들을 엄청나게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무슨 쌓이느냐? 봉사가 주는 부정적인 축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너 이 봉사하기에는 좀 더 온전케 돼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야 라고 내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온전케 하는 일에 더욱더 집중해야 됩니다. 봉사 자체에 함몰되면은 아니 돼요. 그렇게 해서 이루는 일은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인간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결국은 가리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쫓아가는 과정이나 공동체나 사람으로 어느 순간인가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온전케 하여서 봉사일을 한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순서를 자리매김 해놓은 것을 우리가 깊이 유념해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의 관심은 반복해서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람입니다. 13절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서 이 온전하다라는 말은 텔레이온이라 그래서 아무것도 결여됨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가 내게 있는 이유이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장성한 데까지 가 있다. 곱씹어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뭔가요? 십자가 위에 자신을 내어주는 바로 거기까지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내어주는 자리로까지도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가 있는 이유이고 교회가 성도를 섬기는 바로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온전한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자란다고요?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방향을 명료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갑니다. 영양분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을 받습니다. 사도가 바로 보는 교회의 존립 목적입니다. 사람, 그것도 집단적인 회중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견고하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는 것. 교회 안에 양육과 훈련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양육하고 교인들을 훈련하여서 여러분들을 병정개미처럼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양육과 훈련의 목적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견고하게 세워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존재의 힘이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데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양육하고 훈련하며 나는 또 그 부분들에 집중하는 건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아직 건물된 교회의 관심들이 거의 없었던 부분들도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건물에 있지 않았다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왕궁 한복판에다가 건설을 하고 난 뒤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는 과정 속에서 보이는 건물에 엄청난 마력과 신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서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다 들으시고 난 뒤에 솔로몬의 봉헌 기도와는 다른 측면에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너의 그 봉헌하는 기도를 내가 기쁘게 받는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성전에서 나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나 여호와만을 경배하면 너희는 이 땅에서 창성하고 강대해질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 여호와를 잊고 이방신을 섬기며 너희들이 죄를 향하여 나가게 될 때 나 여호와는 너희들을 이 땅에서 몰아낼 것이며 이 성전을 험으로 들여버릴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된, 보이는 건물된 성전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간다라고 절대로 착각하거나 혼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세문안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이 6번째 예배당을 지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앞으로 한 3년, 4년은 입당을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까지 또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땀을 흘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일이지만은 6번째 예배당을 광화문 한복판에 아름다운 예배당으로 보이는 건물로 올려드렸다고 해서 내 마음의 성전도 세문안이라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건물은 멋지게 지어 올려드렸는데 보이는 건물에 내 눈이 현혹되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 버려서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성소는 지극히 빈약하여져 있거나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거나 그때부터 성장과 성숙을 멈춰버리고 오히려 내 자신이 안이함과 나태함에 빠지게 된다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셨던 응답 그대로 오히려 나의 영혼을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건물에 대한 매력을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견고하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교회의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여러분, 목회자, 교역자,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해야 돼요. 또 우리 성도님들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이르는 성장통을 기꺼이 감당하는 해산하는 수고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인가요? 우리 세문안교회가 한국교회 어머니 교회다. 그건 한국교회가 다 압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는 더 소중한 도전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더 좋은 교회며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이냐. 세문안교회, 한국교회 어머니 교회일 뿐만 아니라 세문안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야 라는 얘기를 듣는 가장 첫 번째 관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세문안교회에 찾아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교회, 그게 좋은 교회예요. 교회를 갔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찾아갔을 때 탈골되어 있었던 사람이 뼈마디가 제자리로 찾아가서 씨줄과 날줄 같이 연결되며 에수골 골짜기에 마른 뼈 같았던 사람이 영혼이 촉촉하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배, 여건, 환경, 시스템, 분위기, 모든 것들이 성도의 영적 성장과 성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바로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세문안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져서 그리스도로 꽉 차 있는 교회,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성도들 안에서 흘러넘쳐서 다른 누군가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 이 교회가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것이고 한국교회를 온전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며 교회로 모이게 하신 가장 소중하면서 본질적인 목적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나 자신이 온전케 되어지며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소중한 사역들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밖을 살피기 전에 내 안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내가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며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장로님들은 장로님대로, 모든 중직들은 중직대로 그리스도의 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견고히 세워나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기도하는 우리 세문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가득 차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성장과 변화의 기쁨을 날마다 맛보게 하여 주시며 교회의 여건과 모든 환경이 우리 성도들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초점 맞춰지게 하여 주사 하나님이 우리 세문안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한국교회 선한 도전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내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견고히 세우기 위하여 오늘도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재단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